교회는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늘 언제나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공기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우리 교회에만 이런 문제가 항상 반복되어지는가를 탓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참 많은 문제 있는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파당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4개의 파당이 있어서 교회 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모와 같이 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은사의 문제가 있었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어지러움이 있었고 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하나하나 적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우리가 11장 말씀, 우리가 후반절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여성들이 교회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성이 대표 기도를 하고 여성들이 설교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심한 다툼과 분쟁이 있었지만 바울은 큰 원칙 안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은 남녀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원칙이죠. 그래서 꼭 교회 안에서 남자들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큰 원칙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울을 써라. 너울, 이거 수건 같은 거 쓰는 거 있죠. 너울을 쓰고 해라. 남들에게 불쾌감 주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너무나 이렇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또 하나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다음 주일 성찬을 우리가 3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30개월 만에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도 한 4년 전인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기록이 있는데 다시 반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이 참석하면은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알고 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거 왜 해야 되는가, 교회에 이런 게 뭐가 필요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의식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하는 것이 왜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왜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이고 왜 주님께서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 성찬 예배를 드릴 때에 참으로 그 예배가 의미에 맞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에 맞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희생하고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성만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늘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빚을 졌는데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빚을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흘러넘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의미로서 성만찬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단순히 이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저녁 식사하는 자리로 변모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성찬이 성찬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성찬이 저녁 식사 자리로 변모가 되었고 그 밥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교회로서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차라리 이 성찬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 성찬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찬을 주신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성찬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면 즐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에 모이면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주 예수 바울은 이 성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해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교회에 모이는 것이 처음부터 해가 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의 가르침의 전통을 따라서 잘 따라준 것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가르침의 전통을 잘 따라주었다. 그것을 내가 너무너무 칭찬한다 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내의 여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7절에서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교회 모임이 너무나 안 좋다.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라는 이야기죠. 성찬을 위해서 모인 교회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1세기의 그런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찬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 밤에 식사하신 자리에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기념하고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전통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언제나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도 1년에 3번을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늘 언제나 성찬 예배 드렸죠. 또 우리 고난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금요일 저녁에 모일 때에 늘 언제나 성찬 예배를 드렸고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을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3번의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는 1년에 2번 드리는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는 매달 드리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매주 드리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잘 됐고 잘못고 잘못됐고 매주 드리는 잘한 거고 1년에 안 드리는 교회는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이 왜 교회에 해가 되었는가? 이것에 집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성찬 드리는 문제가 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해가 되었을까요? 18절 19절 말씀 보시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이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에서 지금 에베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성찬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18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4개의 파당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데 성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공부하고 이해해서 그 바른 지식을 우리가 잘 수행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파당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파당이라고 하는 말들이 자체가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 파당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20절, 21절을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너희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 당시에 예배를 무슨 요일날 드렸냐면 주일날 드렸습니다. 주일날. 구약에서는 우리 안식일, 그래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까지 그렇게 안식일 토요일날 드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신 이후에는 초대교회 전통이 이제 주일날 모이는 것으로, 일요일날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죠. 주일에 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로 언제 모였느냐? 저녁 시간에 모였어요. 왜냐하면은 낮에 모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뜨겁고, 또 우리도 요즘 더우니까 막 실내에 있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좀 해가 지고 좀 선선해졌을 때 그때 모이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하면서 저녁 식사 전에 그렇게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저녁 시간에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밥 먹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녁 식사는 공동 식사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식사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저녁 식사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애찬이라고 불렀어요. 애찬. 애찬식 이런 말 종종 들어봤죠. 애찬이라고 불렀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애찬을 합니다. 애찬을 하고 성만찬을 하죠. 성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는 애찬과 성만찬과 설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전통적인 교리로서, 그렇게 예전으로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되죠. 식사를 맨 처음에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회당에 제일 어른이 나와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고,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면 교리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구약적인 해석을 들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설교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증거됨을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성찬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의 성찬과 또 이 애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특별히 이 식사를 하기 전에 그들이 행하는 어떤 순서가 있었는데, 이런 순서가 있었어요. 이제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발 씻는 일입니다. 발을 다 씻고 그 다음에 애찬을 하죠. 그 다음에 애찬하고 말씀 듣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하죠. 그래서 발 씻음, 저녁, 애찬, 말씀 강론, 성찬, 요것이 여러분 큰 주제로 이게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전의 그런 순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목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또 기도도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의 핵심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강론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거는 다른 사랑을 하네.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실천이 무엇이냐? 사랑의 실천이 무엇이냐면은 세족식과 성찬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족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섬김을 의미합니다.
성만찬은 성찬식은 나눔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실천적인 방향은 무엇이냐면은 섬기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첫 번째는 섬김에 있는데 그 섬김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발 씻어주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또 다른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나눔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죠. 떡을 떼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잔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명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말씀 강로 성찬을 모두 다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의 의미를 어디서부터 찾아가시느냐? 구약 출애굽부터 찾아가시는 거예요. 구약 출애굽할 때 우리가 무교병을 구워 먹지 않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밀가루만 만든 그런 떡입니다. 굉장히 맛없겠죠. 그렇죠? 심심하니 맛없습니다. 그 무교병을 구워서 나누어 먹고 문설주에 뭐를 바릅니까? 피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날이고 구약에는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구원의 첫 출발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죄의 노예되었다가 이제는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으니까 자유인이 되었다. 이것을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린도서에 보면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사건이고 출애굽과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출애굽을 할 때 떡을 먹고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의식은 그렇게 해야만 주께서 이렇게 넘어가신다, 죽음에서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시대 때 대대로 내려왔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개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시는 거죠.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느냐? 기념하고 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에도 보면 교회의 표지 중에서 중요한 것이 성찬이 있습니다. 성례전이 있죠. 성례전. 성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총회법에도 그래서 의미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새 언약을 주신대요. 옛 언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잡고 내가 출애굽시켰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출애굽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 새 언약. 옛 언약은 어디에다 새겼냐면 돌멩이에다 새겨놨거든요. 10계명 돌멩이에다 새겨놨는데 이제는 새 언약을 그 돌멩이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 마음에 새겨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 새 언약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하고 전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고린도 교회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해야 될 애찬의 자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2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식당이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좋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찬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마다 반찬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렇게 먼저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먼저 오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일도 안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먼저 와서 뭐 반찬 갖다 놓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늦게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고 좀 바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반찬을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바쁘게 막 왔다 갔다 그럴 수도 있는데 바로 뭐 일 보다가 교회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죠. 먼저 와서 반찬 가지고 오는 사람은 좀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늦게 오고 그런 사람들은 좀 넉넉하지도 못하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오기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넉넉한 사람들은 좋은 것 갖고 오는데 또 좀 힘든 사람들은 또 그러지 못한 음식을 가지고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 시간이 돼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되느냐?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 배고프다고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찬의 참된 의미, 저녁 식사의 참된 의미는 무엇에 있냐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데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뭐 하느냐? 같이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죠. 무슨 일이 있었노?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는 사람 먼저 먹고 저들끼리 먼저 먹고 뒤에 와서 보니까 먼저 먹은 사람들이 반찬 다 먹어보고 또 먼저 먹은 사람 가만 보니까 포도주도 한 잔씩 하니까 취해갖고 해롱해롱거리고 있고 또 늦게 오는 사람 가만히 보고 찌꺼기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이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거 갖고 마음 상해버리면 이거 뭐 해결도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급하게 자기도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급하게 와서 한 10분 늦게 왔는데 반찬 다 먹어버리고 늦게 오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오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자기가 늦었던 것도 사과도 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내 배고픔도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막 이러고 왔는데 밥 다 먹어버리고 막 이래 버리니까 굉장히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식사 자리를 기대하고 왔다가 식사 못하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가 될까요? 어쩌는 사람들은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드시 진짜 하면서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한 교회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주변의 교회가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뭐 때문에 힘드느냐? 이 애찬 문제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애찬 그러니까 좀 있어 보니까 요즘 말로 그냥 저녁 먹는 것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220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동네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카르타고 이 공회 회의라고 하는데 이 카르타고 공회에서 220년에 저녁 식사를 없애버려라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린 것이죠.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그래서 뭐 애찬 문제 때문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이 생기고 좋은 반찬, 뭐 좀 못한 반찬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애찬을 금하고 뭘 하려고 하냐? 성만찬만 해라. 그리고 밤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 당시 교회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런 문제들이 오늘날에는 없느냐?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많지 않아도 여러분 다 끼리끼리가 있습니다. 교회 희한해요. 3명만 모여도 2명 모이고 1명 딱 뚫리지 않습니까? 다 끼리끼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식사를 누구와 하는 자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친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또 지위 높은 사람들하고 밥 안 먹어봐요. 이거 은치입니다. 막 밥도 막 못 먹겠고 친한 사람끼리 먹으면 반찬 저쪽에 있는 거 좀 더 그래서 이렇게 막 먹을 수 있는데
자리 높은 사람하고 있으면 막, 저 되게 먹고 싶은데, 막,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밥을 몇 번이나 먹는가, 이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사람과 밥을 먹을 일이 없으면은 여러분, 친밀감이 그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점심에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 드려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같이 하면서 친밀도를 높이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은 여러분 허투른 일이 아닙니다. 허투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식구라고 하는 말이 먹을 식자의 입구자 아닙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그게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 먼저 먹고 배불리 먹고 취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미를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냐? 뭐가 없냐? 집에 밥이 없냐? 이런 얘기죠. 집에서 밥 먹고 와라 차라리. 왜 교회에 와서 이런 분쟁을 만드느냐? 교회에서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예배 시간 조정해서 집에서 밥 먹고 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 먹는 것 때문에 밥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밥 안 먹고 마음 안 사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여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다시 보십시오. 20절 21절 보니까 업신여긴다.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을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왜 있는 것 없는 것 같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느냐,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답을 바울은 어떻게 주느냐. 너희가 꼭 밥을 먹어야겠다 그러면 33절 고린도서 11장 3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뭐 한 20분 늦게 먹는다고 뭐 굶어 죽냐 이 얘기 아니에요. 좀 다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러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배려한다는 얘기예요. 배려한다는 이야기. 좀 배려해줘라 그 사람을. 늦고 싶어 늦게 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다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애찬의 참된 의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있다. 서로 기다리고 서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예배드리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찬의 문제를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만찬의 문제를 바울이 끄집어냅니다. 23절 말씀부터 보시죠.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제정하시고 떠난 까닭은 무엇이냐? 발을 씻어주듯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몸을 주듯이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을 씻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섬김. 성만찬은 뭐라고 얘기했죠? 나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섬김과 나눔을 철저하게 실천하라. 이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섬김과 나누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무엇에 근거한 하나? 사랑에 근거한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세족식, 성찬식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에 뭉쳐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이 섬김과 나눔으로 다 하나로 집약을 해 놓으셨어요. 그 세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섬기고 나누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누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나의 살과 피처럼 귀한 것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이 뭐예요? 피와 몸 아닙니까? 피와 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얘기할 때 꼭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고 전하려고 하는 결단하는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다?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본질은 사랑이고 사랑의 실천은 섬김과 나눔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기억하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골고다 언덕에 십자군들이 예배당을 세워놨어요. 예배당을 세워놨고 그 예배당 그 자리 안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 참 편한 돌판이 있습니다. 그 돌판을 얼마나 만졌는지 매끈매끈해요. 매끈매끈해요. 카톨릭 교도들은 또 루터교 교도들이나 또 뭐 성공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거기다 막 입을 막 맞춥니다. 입을 맞추고 쓰다듬고 자기 볼을 대고 펑펑 울면서 막 기도를 막 합니다. 그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행하셨던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오면 그때 한 일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 가보면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중요한 의미 있었던 그 일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자리를 기억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전해야 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결단을 하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애찬은 여러 가지 문제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밥 먹고 예배드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자리에서 듣고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누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사업상 식사를 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또 접대를 해야 되는 자리도 있고 대접을 받는 자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사의 자리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밥상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삶이야말로 이 메마르 사망과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사랑의 식사의 교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반찬은 왜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와서 더 좋은 것 해놓으시면 됩니다. 딴소리 하지 마시고 이 무더운 더운 날 여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몸소 섬기고 나누고 그런 것을 내가 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했다라고 하는 실천의 자리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또 그것을 받는 우리들은 참 더운데 수고 많았다. 참 감사하다. 참 이거 토요일부터 준비 안 했겠나. 이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하시며 섬기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한 30개월 만에 성만찬 합니다. 또 식사도 합니다. 오늘 주신 성만찬의 의미를 잘 되새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은혜를 간직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주님께서 죽으신 그 영상 하나 보면서, 주님께서 책찍 맞으신 그런 영상 보면서 질질 울고 의아노 그렇게 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의식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믿음의 삶의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면은 섬김과 나눔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천의 결단을 하시고, 성만찬 이후에 내 삶이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행하며 살아가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다음 주일에 성찬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하나 되어야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며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